먼저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찬 부모님께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9년 10월 14일을 선문대학교에서 거행된 1014 참부모님 천주 축복을 받은 한일가정 완상현 아츠미아야 가정입니다. 남편도 저도 1세이고 친척 중에서 동일교회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에 있는 제 친척은 제가 통일교회를 믿고 있고 축복을 받고 한국에 시집 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고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 집을 방문하는 곳조차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아직도 한국인을 조선인이라고 하시면서 비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도저히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버릴 각오로 한국에 왔습니다. 먼저 전적 43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 회원 축복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2004년이었습니다. 같이 사시면서 늘 잘해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믿음의 부모의 권유로 조상 회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7대씩밖에 회원할 수 없었고 일본 기준으로 회원 축복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밖에 조상으로 회원 축복할 수 없다, 제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으로 돈이 생겨서는 일본에서 천병으로 가고 제가 축복을 받기 전에 직계와 목계 모두 119대까지 조상 축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상 축복식에 참석했을 때는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조상님을 회원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저도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축복을 꼭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한국에 온 후 남편의 가게에 대해서도 조상 회원 축복을 시작하고 저의 가게와 동시에 진행하여 2019년 10월 조상 회원 축복을 430대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2019년 10월 효정문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적 430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 가정이 돼야 된다, 전보 입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전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들어서야 전보 입적 430가정 승리라는 말을 듣고 모든 축복 가정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보 입적에 향해 430가정 승리하기 위해 식구들과 함께 노인정으로 방문하거나 산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조금씩 축복 가정을 늘려갔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2020년 전보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2021년 다시 전보에 입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들어가고 싶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지금도 더 이상 갚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고 결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첩보 가정이 된 식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촌보 입적까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30 가정으로 승리하는 것과 촌보에 입적하는 것은 다르다. 430 가정으로 승리해도 참어머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입적이 되고, 촌보에 입적이 되면서 영적으로 달라져서 구체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는 430 가정 승리를 해야 한다는 위임적인 생각만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촌보에 들어가고 싶다는 금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옛날부터 가깝게 지내고 있는 식구가 믿음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와서 430 승리하기 위해 함께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 믿음의 부모에게 연락해 보자고 해서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믿음의 부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전도해준 믿음의 부모는 우리와 같은 때에 축복을 받고 현재 한일 가정으로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와는 도쿄에 살 때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비디오 센터에 다닐 때마다 매번 조그만한 과자와 편지 그리고 좋은 말씀 한마디를 준비해 주셨고 센터에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있는 그 편지와 말씀 한마디가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어느새 말씀 한마디를 내 생활 속에 적용시켜 생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인데 메시아를 알게 된 후 믿음의 부모에게는 저 말고도 몇 명의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항상 기도해주고 실제적으로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 이상의 사랑을 믿음의 부모에게 요구했는지 믿음의 부모에 대한 정이 깊지 않아 무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한국에 온 뒤에도 연락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1년에 한 번씩 생일날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을 넘어서 믿음의 부모에 연락을 해서 믿음의 부모와 함께 430 가정을 승리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제 믿음의 부모에 전전 신청을 하거나 조상 회원 축복 430대의 전료 증명이 임시로 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믿음의 부모와의 연락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부모에 대해 100% 정이 들지 않았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430 가정 승리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감 시간이 입학했는데도 저는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부모에게는 430 가정을 승리시켜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부모도 저도 2021년 10월 10일 촌보에 입적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모와 하나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승리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나중에 믿음의 부모는 제가 빌린 돈, 이번에 든 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든 430 가정 승리에 관한 빚에 대해서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고 말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가 430 가정 승리로 촌보 가정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믿음의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믿음의 부모는 자신의 빚도 있으면서도 저의 빚까지
생각해 주고 있어서 감동과 함께 믿음의 부모는 어디까지나 저의 믿음의 부모구나 하고 믿음의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믿음의 부모는 예전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있는데 제 자신이 지금까지 이 사랑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사랑으로 그대로 100%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전보 입적을 통해 귀한 부자의 심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43가정 실생활을 순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